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6장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5장 말씀을 살펴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죠. 벨사살 왕은 1000명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통하여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연회를 즐기던 중 손가락이 나와 벽에 글씨를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벽에 적힌 글을 보게 되죠. 글이 무엇이었을까요? 메데메데 데게 우 바르신입니다. 메데메데라고 하는 것은 세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번 적은 걸 보면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뜻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2번 살펴보았는데 더 깊이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뜻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이것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메데메데 데겔 우 바르신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세어보았는데 이것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이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전달받은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벨사살에 대해 나눈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벨사살은 역사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존했던 실력자 느부갓네살의 2인자였지만 그 어느 역사의 책에도 어느 비문에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저번에 한번 나눴습니다. 이 벨사살은 그 안에 있는 네로 왕, 안에 있는 내적인 통치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도움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그 비문을 통해서 벨사살 왕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함께 있었던 그 축복의 시를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실존의 인물로 밝혀졌고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남을 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글자대로 예고한 그날 죽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5장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5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이로써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앞서 예고한 4가지 신상의 그림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었던 메시지는 이 땅의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입니다. 이 땅에 오직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꿈결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역사의 지도 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다리오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6장 1절에 처음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과 같이 다리오 왕도 그 어떤 문서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자체는 이 성경 자체를 성경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지 많은 성경학자들의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벨사살의 실제 배경을 알고 들어갔던 것처럼 다리오에 대해서도 조금 정체를 파악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되어 준비하였습니다. 다리오는 왜 전통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큰 제국의 황제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사용되었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왕에게 역사 속의 기록도 2가지로 기록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억지로 했습니다. 베드바사의 새로운 실권자 고레스가 바로 이 다리오라는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 기록 방식상 타당한 해석은 아닌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방금 봉독하였던 5장 31절을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얻었다라는 말은 번역상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직역을 하면 얻었다라는 말을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받았는데 다리오가 이 나라를 받았다면 누군가로부터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주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나라 왕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로부터 이 나라의 통치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를 위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실질적으로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고레스 다음으로 2인자에 해당했던 나라인데 왜 이 나라를 의탁받았을까요? 여기에는 벨사살이 죽던 날 궁궐을 습격하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궁궐을 습격하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였다고 합니다. 다리오는 원래 왕이 아니라 군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군의 총사령관에 해당하였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온 이 다리오에게 이 나라를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온 세계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제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다리오에게 그 나라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에게 실질적인 왕은 아니지만 마치 본분왕격으로 나라를 위탁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이 받은 나라를 통하여서 잘 섬기길 원하겠죠. 자기가 잘 이끌어 나가길 원하겠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군, 대통령이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교체하는 일이겠죠. 다리오는 자신의 뜻대로 120명의 고관을 바꿨습니다. 이 새로 세운 120명의 고관이 다리오가 다스리고자 하는 그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0명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 그리고 그 사람을 뽑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렇게 나라를 세우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120명의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란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자신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 같습니다. 다니엘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벨사살이 꾼 그 손으로 적은 그 글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다리오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가 정복을 하면서 누가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에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 말로 줄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하며,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포커스를 둬서 나누고자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공의와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그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권면합니다. 후반전 말씀인 4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 의해 총리가 되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향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들은 두 개의 불변하는 법칙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 방법을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하는 규칙이 메데아 페르시아의 법으로 제정된다면 다니엘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법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것이 그들이 만든 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이 공포되었을 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저는 4절 말씀을 통하여 4절에 있는 한 단어를 통하여 다니엘의 행동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되어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에게 적용되는 충성되어라는 이 단어, 다니엘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였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였겠죠. 저는 이 충성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충성이란 두 단어 가운데 먼저 충자를 살펴보면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담겨 있죠. 즉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충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잡을까요? 그 다음 단어인 성자에 말씀 원자와 이를 성자,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다니엘은 이 충성되다라는 이 표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그 결과는 4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신을 넘어뜨리는 음모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올 텐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절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가 다니엘의 충성된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타협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 또한 죄와의 타협, 어떤 많은 타협 가운데 우리는 이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통하여 지켜질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서부터 9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트집을, 우리의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